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3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아마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특히 성전에서는 아마 3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올라가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이제 메워왔습니다. 구걸을 해야 되면 이제 성전 문 앞에서 이 구걸을 해야 이제 많이 받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면서 예배하러 가면서 성전 문 앞에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 또 병든 사람이 구걸을 하면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왠지 이렇게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성전 문 앞에 구걸을 하도록 혼자서는 못 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왔습니다. 그 사람을 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입니다. 사람은 다 불공평하게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집에 또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교육 기회도 많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래서 삶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살아왔던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도 많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이 다 게을러서 공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집이 어려워서 또는 집이 가난해서 고등교육 또는 고급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분들 열심히 삽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탑 클래스에 있는 분들, 의사나 지금도 의사나 법관들 뭐 이런 분들은 그래도 탑 클래스잖아요. 그분들 대부분이요.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은 좀 불공평합니다. 그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도 불공평하시냐?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끝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80년, 뭐 요즘 100세 세대라니까 이 100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전부라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불공평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인생은 100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본다 그러면 인생은요, 100년이 인생이 아니라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극히 내 인생의 짧은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요, 극히 짧은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끝에, 이 땅에서 인생 끝에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든지 영원한 심판의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서 그 영원한 심판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죽은 다음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인데 그 영원한 인생에 비교해서 이 땅의 100년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공평하다는 얘기는 쑥 들어갈 겁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나서, 장애를 갖고 나서 태어나서 인생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죽어보시면 불공평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영원하거든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하든지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하든지 그 영원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 인생은 너무 짧다. 정말 영원한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100년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영원한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냐.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겠죠. 두 가지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영원한 생명에 비교한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이 가진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이 왜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 감사하면서 사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느냐, 이 문제입니다. 똑같이 심판으로 들어가도 이 땅에서 더 많이 얻은 사람은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데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제가 100년 잘못 살았다고 이렇게 영원히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심판받는 인생도 다르거든요. 더 많이 받은 자는 더 큰 심판으로 들어가거든요. 오히려 이 땅에서 금수저로 태어나고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으면 불공평하다고 할 겁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아마 이렇게 불평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공평한 인생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장애로 태어나서, 그 중에는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땅에서 많은 혜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똑같이 심판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그래도 저 심판을 받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생각해보니 다행이었네. 내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자랑하거나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삶 속에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수많은 장로님들을 배웠는데 제가 제 모 교회에서 제일 존경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은요, 그분은 물론 직업에 귀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얘기하는 겁니다. 철물점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여유로운 풍족한 인생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믿음으로 늘 사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제일 존경스러운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또 다른 한 분이 있는데
제가 두 번째로 갔던 교회에서 있었던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직장 생활도 물론 어려웠습니다. 정말 조그만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늘 어려웠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기억하는 모든 장로님들 중에서 그분이 제일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심지어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존경스러운 분이 많지만 저는 그분의 삶을 볼 때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의 관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내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믿으며 살아가느냐, 이것도 또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의 인생을 원망할 틈이 없습니다. 불평할 틈이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나 원망할 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삶에 우리의 인생을 비춰보면 없는 것과 같은 시간이에요. 찰나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이 찰나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어떤 삶이 내게 주어졌든 제일 중요한 신앙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범사에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것,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다. 하늘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사는 인생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세 가지 차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하고 있는가? 이 구걸하던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을 합니다. 주목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마 깨닫게 됐을 겁니다.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병 낫게 하는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장애인이 장애를 이겨내고 정상인이 되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던 자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왜 주목했느냐? 이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시라고 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주목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뭘까요? 병 고치는 능력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은 거고,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은 예수님과 내가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병 고치는 능력을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그 못 걷는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주려고 했던 게 뭐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자이신 예수님, 내 삶 속에 구원자로 찾아오시고 내 삶 속에 주님으로 찾아오신 그분과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는 것은, 이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이 걷게 되는 일을 통해서 단순히 온전한 사람이 됐다, 이것이 기쁜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됐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내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자에게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못 걷는 사람을,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 걷게 하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영원한 인생을 바꾸는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앞으로 의료기술이 더 발달하면 못 걷는 자를 걷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가 없어요. 요새는 사람의 얼굴도 다 바꾸잖아요. 요새는 못생기게 태어나도 괜찮아요. 다 성형하면 돼요. 그런데 성형을 해도 못 바꾸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내 인생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그럼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주요,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가,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살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는가, 이것이 내 인생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다 해도 여러분이 가질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늘의 기쁨, 신령한 기쁨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서 여러분 금메달을 따도 이 기쁨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김연아라고 하는 선수 있잖아요. 그 김연아라고 하는 선수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성공했습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 그런데 그 김연아 선수가 다른 집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머니의 열심도 상당히, 어머니의 열심이 없었으면 김연아 선수는, 어머니 뒷받침이 없었으면 그렇게 되기 힘들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머니가 없었으면 그렇게 되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가, 그리고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의 수준이 된 거예요. 걷는 것이 됐어요.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는데 걷게 됐어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수준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얻은 것은 건강한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했는데 일어나 걸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똑같이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베드로가 일으켰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이 없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내 꼴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장난치십니까 지금? 장애인 갖고 장난칩니까?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냐면 아무리 일어나 걸으라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일어나는 게 필요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일어나 걸으나 한다고 걸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려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손에 끌려가지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명령만 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명령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반응도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은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당신 오른손을 내밀라 했을 때 이 사람이 거기에 순종하고 내밀 때 손이 펴졌어요. 내 손을 펴라 할 때 이렇게 쭉 펴지 않고 이 사람이 손을 내밀려 하니까 펴졌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자기가 일어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면 구원받겠지,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구원받겠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목자들도 계시는데 우리 목장원들 기도 생활 잘 하고 있습니까? 그 목장원들이 기도 생활 잘 안 해요. 맨날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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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건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얘기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아침마다 보고 지나가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맨날 이렇게 얘기해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지나갈 때마다 저 미친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럴지도 몰라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이 없으면, 이 사람이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 목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이 순종을 안 하면요, 여러분 목원들 기도 안 할 거예요. 기도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안 나오시는 목원들 많잖아요. 그게 복된 거예요? 금요일날 안 나오면 뭐 하고 있을까요? 어디 뭐 캠핑 좋아하시는 분은 캠핑장 가시고, 여러분 캠핑장 가서 즐기는 게 좋아요?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는 게 영적으로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게 없어요. 금요기도에 나와, 싫어요, 저 바빠요.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가족들 예수 잘 믿으세요. 알아서 잘 믿을게.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는 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내가 잡아서 이끌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목원들이 기도하도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금요기도에 나와라 해봤어요? 나오라고. 기도 열심히 해야지 맨날 이 얘기만 하고 기도에 나오라고 권면 안 해요. 가족들이 예수 잘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믿도록 도와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게 없어요. 먼저 믿는 사람이 내게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일어나 걸어라,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명령을 한 다음에 본인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믿음이 아니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켜서 믿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함께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걸어보기도 하고 걷다 보니까 뛰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에서 돈 주는 사람만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성전 앞에 있으면서 그 문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누구만 바라봐요? 성전에서 돈만 바라보는 거예요. 돈 주는 사람들의 손만 바라봤던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명령만 한 게 아니라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 사람이, 사람의 손만 바라봤던 그 사람이 그때까지도 베드로가 얘기할 때도 돈 줄래나? 이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 됐어요. 늘 성전 문 앞에 있으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영적인 차원에서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하나님께로 들어가지 않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들어간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만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능력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우리는 전할 수 있고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고요.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능력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이 이름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증거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